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밀체게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133번 부활절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후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변혁시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저희들은 부활의 산 소망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기뻐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대속물로 기꺼이 내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탄생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본성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가슴을 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지만 구별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부패가 있는 곳엔 소금의 역할을, 어둠이 있는 곳엔 빛을 발하는 거룩한 모습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서로 기대어 힘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기쁨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충분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힘이 들고 고단하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좁고 험한 길을 따르며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게으르고 악한 우리의 본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 사함으로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부활의 이 아침에 기쁜 소식으로 복음이 널리 퍼져 믿는 자가 늘어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양한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열방의 백성에게도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이 안고 있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힘을 얻게 하여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육체의 힘으로, 물질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는 헌신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사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표어는 이른 양을 찾으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계란을 나눠 드립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 2, 3부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에는 세례를 받으신 교인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세례 받으신 분들 다 성찬 키트 받으셨죠? 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아마 나눠 드릴 겁니다. 네. 오늘 입교 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네, 입교는 우리 김민성 오지혜, 또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아기는 김희성 우상률입니다. 2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상록회 권사의 각 남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리브가 여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위원회 주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위원회 소속 모든 찬양대가 찬양대 발표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찬양대 소속이 아니셔도 우리 성도님들도 오후 예배 때 오셔서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노회 봄정기노회가 4월 11일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10시에 왕십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노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4월 10일 월요일서부터 12일 수요일까지 강화도에 있는 강화 갈멜산 금식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5번에 걸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많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축제 준비 모임이 4월 16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 4층 중고등부실에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교육자, 교구장, 구역장, 권찰입니다. 이제 5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어린이 사랑 복음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2016년서부터 19년까지 5월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구리시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어린이 사랑 복음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극단도 섭외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선물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해마다 해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다시 재개하게 되었는데요. 복음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한 달 전에 함께 모여서 준비 모임을 갖고 또 각 교구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추천도서 복의 신학 너무 좋은 책인데 지난주에 한 권밖에 안 구입하셨대요. 그래서 이 책의 가치를 너무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정말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복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이 한 권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복에 대해서 잘 다룬 책을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권율 목사님이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1,000원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 한 권씩 구입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내가 사모해야 할 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이 책 한 권 읽으시면서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많이 구입하셔서 신앙생활에 큰 유익과 도움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3월 3, 4호로도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찍 행정실에서 건당 1,000원이니까요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란 보시면 지난주에 세 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혹시 교회에서 보게 되면 먼저 다가가셔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세 분의 성도님이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우리 5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4분이나 계십니다. 굉장히 많이. 제가 이렇게 새 가족 소개할 때마다 잃어버린 양은 왜 안 오고 새로운 양들이 이렇게 오나. 넓은 범위에서는 다 잃어버린 양이죠. 오늘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을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뜨겁게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안 성도님, 우리 위남랑 장로님께서 전도하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김정한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김정한 집사님, 앞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김삼용 성도님, 우리 이선영 집사님이 전도하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황경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앞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저를 꼭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오늘 등록하신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또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와 감사와 또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특별히 부활절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제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주 안에서 만사가 형통케 되게 하시며 특별히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물질의 축복도 주시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고 이웃에게 나누며 베풀며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등록한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구리중앙교회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전도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합당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식과 입주식과 성찬식을 진행하는 동안 저희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입교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입교인이 2명이고요. 유아 세례자가 2명입니다. 먼저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하시는 분들은 제가 호명할 때 예라고 답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오지혜. 자,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자리에 일어난 우리 성도님들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어 새 언약 백성의 후예로서 그 부모의 엄중한 서약으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입교하시는 분들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죄인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따르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크게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교한 오지혜, 김민성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사 어렸을 때 그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오늘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오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서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김민성 오지의 성도는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리중앙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더욱 충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이제는 유아 세례 문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의 이름을 호명할 때 부모님은 아이를 안고 예라고 대답하고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우상률.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구약의 아브라함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오늘의 성도들의 자손들에게도 유아 세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또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사 천국 백성은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통한 구원은 성도와 및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온 집안에 세례를 베풀었으니 오늘 우리도 유아 세례를 행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예라고 분명히 똑똑히 답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례받을 유아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의자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가정에서 나는 우리 김희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인 우상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은 세례자가 수가 적어서 좀 빨리 끝났습니다. 자,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우상률은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리중앙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지금은 오늘 입교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축하꽃을 전달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죠. 이 앞으로 나오셔서 저 앞쪽을 보시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서주시고요. 한 줄을 쭉 나란히 서셔서 그리고 저희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부르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너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세례식을 토요일 날 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런데 이제는 좀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어서 이렇게 주일날 하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입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또 뜨겁게 이렇게 축복받는 시간을 가지니까 이 시간이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차례하신 성도님들을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부활절이라서 그런가요? 좀 평소보다 조금 더 출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강해를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마치 두 눈으로 목격한 증인처럼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시간 후면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산 새 무덤에 서둘러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의 문은 큰 돌로 닫혀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 문을 가로막은 돌을 완전히 봉하는 작업을 하고 안식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가 되는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안치되었던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오늘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으심과 함께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반드시 필요할까요? 이 시간에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서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가 가져온 가장 큰 비극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원칙에 따라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서 죄 안 지으신 분 계세요? 우리 모두 다 죄를 지었죠? 자,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은 인류 역사상 사람을 위협하는 가장 무섭고 강력한 세력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 앞에서 모든 사람은 무기력하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죽음을, 사망을 이기신 분 계세요? 그래서 나는 죽지 않는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요, 이 사망의 세력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를 정복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때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전까지는요, 모든 사람은 사망에게 삼킨 바가 되었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대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삼키고 이겼는데 이제는 이것이 역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제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세요? 아멘? 네. 우리가 참 이 부활절을 앞두고 이 고난 주간을 이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뭐 특별 새벽기도 하고 또 여러분 중에서는 이 고난 주간 동안 또 뭐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금요일에는 아마 하루 종일 금식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고난을 묵상하고 죽음을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고난을 겪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보면요, 참 막 크게 막 웃기도 뭐예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고난 주간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는데 참 이 고난 주간에는 무슨 개그 프로도 마음 놓고 못 보고, 큰 소리로 웃지도 못하고 좀 글루미하게 좀 우울하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이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막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 한 주간 동안 그냥 우리의 이 마음이 완전히 다운했다가 업했다가 그러니까 지옥과 천당을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기뻐하고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 또 그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썩고 부패한 우리의 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죽게 되면 어디를 가지요? 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천국 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가 죽으면은요, 천국에 갑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은 단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자가 죽을 때 우리의 몸은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우리의 몸은 영혼을 따라서 영혼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요즘 장사를 지내는 방식에 따라서 매장을 하게 되면 무덤에 묻혀서 세월이 흘러 썩고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요즘은 거의 매장을 안 하죠. 그렇죠? 예, 장례를 치를 때 보면은요, 열이면 거의 9은 뭡니까? 화장이에요. 화장.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마 반드시 화장을 하실 것 같고, 우리 남성분들은 화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화장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요즘엔 거의 다 화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화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신이 불에 타서 형체가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유골만 남습니다. 유골만 남아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하게 되는데요.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보면 우리 유족분들이 가장 슬퍼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시신을 모신 그 관이 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 그 화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그 문이 촥 내려오면서 그 화로 안에 불이 확 타오를 때 그 관망실 안에서 그걸 지켜보는 유족분들이 다 슬픔에 잠기고 울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막 그냥 곡을 해요. 곡을 막 곡을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화장터에 가보면 그 관망실에서 딱 보면은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다 분간이 나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진짜 곡을 합니다. 막 하면서 그냥 숨이 너무 걸쳐도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슬퍼하기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곡은 안 해요. 그렇죠? 그냥 슬퍼하지만 곡은 안 해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화로에 들어가 1시간 30분 정도 화장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 유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인의 시신이 불에 타고 남겨진 유골뿐입니다. 이렇게 신자의 몸은 죽게 되면 영혼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매장이나 화장을 통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분해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흙으로 돌아. 인간의 몸이 본래 창세기를 읽어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원재료인 흙으로 인간은 죽으면은요, 분해돼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죽은 자의 몸이 썩고 부패하고 불에 타서 사라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몸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평소에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진지하게 생각 안 해요. 아니,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고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요,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 죽게 되면 그때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죽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장례식 중에 화로에 시신을 모신 관이 들어가면서 불에 활활 타면서 그 시신이 형체도 완전히 사라지고 이렇게 유골만 남게 될 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부활이 있어야 돼. 부활이 없으면 너무나 황망해. 우리의 몸이 저렇게 완전히 사라져서 뼈만 남았다면 너무 허망하잖아. 이것이 끝이라면 너무 허망하잖아.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부활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자의 부활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아들을 정도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큰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죽었던 몸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부활한 몸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변화된 몸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할 때는요, 다시는 우리의 몸이 썩고 부패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부활할 때는 우리의 몸이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게 될 때 썩고 부패하여 불에 타 사라질 우리의 몸은 부활의 사건이 있을 날만을 학수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이 썩고 부패하여 불에 타서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몸은 이제 부활의 날만을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의 썩고 부패한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화돼서 부활하리라는 것을
알고 그 부활할 날만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셋째, 성화의 완성인 신자의 영화를 위해서 반드시 부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구원은 크게 세 단계의 과정으로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칭의 단계입니다. 칭이란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란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가 점점 죄를 멀리하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은혜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신자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의 오염이 됩니다. 성화는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죄에 오염된 신자가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점차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 해도 신자는 지상 생애 동안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벗어나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이 세 번째 영화의 단계가 바로 성화가 완성되는 단계인데요. 이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살았을 때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이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영화의 단계에 도달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의 단계도 두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자가 죽게 될 때 신자의 영혼이 즉시 죄와 사망이 없는 천국으로 들어가면서 영화의 1차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의 몸은 죽음과 동시에 즉시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눈 것과 같이 신자의 몸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썩고 부패하고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죽음이란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사건인데요. 우리의 몸은 죽음 이후에 이 죄가 가져다준 사망으로 인해서 썩고 부패하는 상태를 경험하면서 영화의 상태에 먼저 들어간 영혼과 한동안 이별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는 우리의 영혼과 몸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결합이 돼 있죠. 그런데 죽는 순간에 우리의 죽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혼은 먼저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을 때 이 몸이 함께 같이 영혼과 하늘나라에 가면 좋은데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썩고 부패하고 그리고 불에 타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죽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따로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이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고 부패한 몸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에서와 같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경험하면서 먼저 영화의 상태에 들어갔던 우리의 영혼과 부활한 몸이 어떻게 돼요? 다시 만나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두 번째 과정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화의 완성이 영화인데 이 영화는 죽은 몸이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함으로써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먼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분명히 몸의 부활이 이루어져서 이별했던 몸과 재회하여 결합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현재 이 지상에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장차 미래의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죽을 때까지 경험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썩고 부패한 몸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면서 영화가 완성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부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신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썩고 부패한 우리 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성화의 완성인 우리 성도들의 영화를 위해서 반드시 부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유를 이루기 위해 부활이 가능하게 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소망을 안겨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알고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불신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며 부활의 소망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유를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2000년 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그리고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선물로 안겨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들어오실 때 성찬 키트를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입교를 했는데, 네, 저기 위에, 네, 받으셨죠? 네.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성찬 키트를 받으시면 안 돼요. 네. 자, 세례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받으신 그 케이스, 네, 그 뚜껑을 이렇게 여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잘 안 열려요. 잘 여셔야 됩니다. 네. 아이고, 저도 열어야 되겠네요. 네. 네,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친히 제정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를 받은 교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오실 때 받으신 이 개인용 성찬 키트를 이용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 아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나누어 드릴 때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떡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육신의 병고로 연약한 성도들의 몸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 잔을 받을 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죄로 더럽혀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잔의 뚜껑을 벗겨내시고요.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성찬을 마치신 이 키트는 이제 이렇게 뚜껑을 닫으셔가지고요, 나가실 때 저 박스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될 때 저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육신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예식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을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무덤 속에 중보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지금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알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안겨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부활을 사모하며 소망을 갖게 하도록 도와주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